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 여러분 각자는 어떤 해로 2024년을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름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보냈다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인생 중에 the best of the best, 가장 좋은 한 해였습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차갑고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마다 처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2024년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2024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분명히 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인사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024년 처음으로 나눴던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복 좀 받으셨습니까? 대답에 진심이 없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연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뭐야?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유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유로기아.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로기아라는 뜻은 말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뭘까요? 좋은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듣는 것. 그래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그 인생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장례식이죠. 그 장례식의 고별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유럴로지.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 유럴로지가 어디서부터 왔죠? 여기 유로기아에서부터 기인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갑니다. 라틴어. 자, 여러분, 라틴어에서의 복은 뭘 뜻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디게레. 자, 이 베네디게레라는 건 또 뭘까? 이건 역시도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처음에 앞에 있는 베네. 자, 이 베네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베네? 카페 베네. 이 베네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말 데케레라는 말 역시도 합성어로 서로 말을 주고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과 라틴의 기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서로 함께 좋은 말들을 나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라고 하는 말에서 뽑아서 교회에서 쓰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내죠? 축도로 끝내죠. 이 축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베네딕션. 그렇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난 영어가 잘한다고, 영어가 제일 외국어라고,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blessing.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영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좀 달라요. 그 어원이 시작되는 게 blood, 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실 이 영어가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게르만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은 어떤 것이냐? 피를 발라서 어떤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 어떠한 그런 영적인 질서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속한 동양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양권은 무슨 생활권이죠? 한자 문화생활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복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자, 여러분 숟가락에도 그려져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씩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복자. 근데 여러분 이 복자를 좀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자라는 뜻 아시죠? 하나하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 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근데 이 보일 시자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또 쓰이냐면 신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한일이니까, 그리고 입구자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자,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조사해 온 것에 따르면 한 사람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기 목, 밭,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동의하시나요? 역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이런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해설이 있지만 비슷한 해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장과 유사한데, 지붕 아래에 먹을 것이 있고 밭이 있고 걸칠 의복이 있다면, 즉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인 문화적인 접근에 의해서 고대인들의 개념에서의 복은 뭐냐 정리하면, 첫 번째,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축복이었고, 두 번째, 영적으로 재앙이나 불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손을 들고 난 올해 복 받았습니다, 난 올해 괜찮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이 기준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복의 정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가장 먼저 복이 기록된 곳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대단합니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바라크, 과연 몇 번이나 쓰여져 있을까요? 이런 거 찾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쓰였을까? 이 바라크가 300번 이상 쓰여져 있어요. 330번 정도.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창세기, 두 번째가 신명기, 세 번째가 시편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 중에도 바라크가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라크가 기록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와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히브리 개념에서 복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이 히브리 성경적 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딱 정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놀라운 반전이 가능하게 돼요. 어떤 반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복된 인생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판단했던 내 인생, 어디인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나를 가늠하고 판단했던 내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가치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문제거리가 전혀 없는 인생, 좋은 인생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 그 아픔들, 그 사건들, 남들이 볼 때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돋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게 바로 복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곳은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물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어가 되겠죠? 동사,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을 주시며.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바락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바뀔 수 있다? 무릎을 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으셨어.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복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요청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찬양을 해서, 우리가 경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원래 창세기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바라크, 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라크는 몇 절에 나오죠? 2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절 앞에 26절에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뭘 선포하세요? 복을 선포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한 세 분이 갸우뚱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DNA,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까딱하신 세 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서 누가 준비를 하죠? 아이가 입을 옷, 아이가 사용할 침대, 아이가 함께 할 모든 물건들을 누가 준비하죠? 아이가 해요? 뱃속에서 엄마, 유모차는 24년형으로, 아빠, 우유는 엠파밀 요청해요? 전혀 요청하지 않아요. 아이가 툭툭해서 테이스트가 있어서 뭐 이런 걸 준비했어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과 다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건 누가 준비하죠? 부모가 준비합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복이 다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람은 털끝조차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적 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유한 의지, 그 의지로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로 아무 대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시는 게 뭐라고요? 복! 일방적 성포입니다. 먼저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참뜻입니다. 조금만 더 어렵게 갈게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동사에는 용법이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동사 중에 여러분 동사가 되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수동태다, 능동태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방이 아버지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법으로 따지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용법으로만 사용이 돼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 PL 동사라는 동사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신학교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돼. 근데 이 PL 동사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국어 어법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런 걸 공부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것도 영어로. 여러분, 근데 이 PL 동사는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말로 하면 능동 강조 형태를 띄어요. 이게 뭔 얘기냐? 무조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must, should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실 때 일반적으로 복을 주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 죽어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을 제가 한번 번역해서 해볼까요? 그 PL 동사를 살려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반드시 복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너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게 만들 것이고 너는 무조건 복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바라크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 피조 세계, 여러 가지 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나무들이나 바다나 물이나 심지어 인간까지 한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신약의 구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뭐라고 쓰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올라왔던 기도 제목들 쓰신 분들 뭐라고 썼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기억하십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서 내긴 냈는데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응당 기도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비록 단식하셨지만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각 종교마다 그리고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비교를 하는데 하등 종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와 상위 종교, 조금 더 분명한 진리가 있는 종교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등 종교일수록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등 종교, 수준이 낮은 종교일수록 신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인간들에게 모든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인간을 겁박해요. 인간을 저주한다고 하고요.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잘못될 거야. 그렇게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신으로 그려지는 것이 다 하등 종교예요. 여러분,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그게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인당, 사람 퐁당. 사람 바쳐야 풍년됩니까? 사람 바쳐야 비가 옵니까? 근데 그게 종교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되게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이무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인신제사, 동네마다 한 처녀씩 그에게 바치리라.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등 종교의 신일수록 인간을 하찮게 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는 걸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랑 한번 대비해서 보세요.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속박시키고 마치 자식이 부모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희생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건 부모가 아니라 주인이겠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녀를 키워내는 방법이 그에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폭력이에요. 그를 존중하고 그의 결정을 따르고 그가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등 종교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내가 정성을 보일게요. 신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내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그런 종교를 계속해서 믿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 바라크, 무릎 꿇으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는 참 부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기꺼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바라크, 복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심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그 한 해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2024년 우리가 겪은 모든 삶의 내용들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릎 꿇어 주셨던, 우리를 위해 복 주시기 소망하셨던 모두 복받은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준비하는데 정확하게 4시 42분 적어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말 찬양 하나가 쑥 하고 들어와요.
어떤 찬양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를 위해 무릎 꿇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귀한 그 아들 목숨값으로 사신, 자녀 삼으신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신 우리 박세영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지만, 저 목사님은 미국 목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감히 닮을 수가 없어요. I'm so sorry. 나는 한국말이 더 좋아요. 그런데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영상을 기반이 되는 You are so special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말씀이 설교 말씀처럼 안 들려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서 기억하시나요? 그 나무 인형들, 나무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잘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스티커를 붙인다 그랬죠? 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야, 왔다야. 이야, 너 최고다. 그래서 별들을 자랑하죠. 그런데 키가 작거나 생긴 것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른 사람이면 뭘 갖다 붙여주죠? 빨간색 점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펀치넬로는 이 스타, 별이 붙어있던 사람인가, 나무 인형인가요? 닷이 붙어있던 인형인가요? 빨간색 닷으로 다 휩싸여졌던 인형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라고 기억하시죠?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그 엘리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그 존재만으로 너는 특별하단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평가하고 조롱하고 점수를 매겼던 그 흔적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개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엘리 아저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져가는 과정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빨간색 흔적들은 툭툭툭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무릎을 꿇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난 2024년을 감사하시면서 다가올 2025년을 소망하시는, 큰 복의 새해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